오늘 말씀 30절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 즉 신앙으로 확정된 것. 그 확정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면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 확정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드디어 그 자리에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결정되고 확정되면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은, 첫째, 신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일단 믿어본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이해가 안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갈림길에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민은 해결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인생과의 고민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문제가 단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와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확정되고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 결정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게 분명해지면,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세 번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이 세상에 최고 좋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실 것 같아요? 전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책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최고 좋은 복이 뭘까?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봐도 답은 하나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최고 부자라고 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내일이 늘 불안하고 내일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이 권자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불안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화가 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요,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이 확정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육체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은 신앙, 우리가 이 확정한 신앙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언행일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쉽습니까? 참 힘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표현한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속으로 믿는 이 믿음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연 제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느냐, 제 설교와 삶이 일치가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아니면 아침마다 진실하게 죄를 자복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한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가장 위대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 수석사도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여기서도 그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두 축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고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믿음이 뛰어난 만큼 실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칭찬을 받아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인간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게 베드로가 최초로 인간 중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세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아버지까지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 이게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집안 전체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 위대한 능력자가 왕이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는 몰라도 하다못해 무슨 장관 하나라도 차지하고 좀 이 세상에서 뭐가 되려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난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혼내키시죠. 사탄아 내 뒤로 밀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딱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의 일은 아니고 맨날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엄청 혼나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날이 새면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그랬더니 막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 죽게 내가 맞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 줄 중에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가 배신해도 나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지 다 천하가 배신해도 나는 안 배신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그 대제장 뜰에 강제로 잡혀가서 불법 재판 받는데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 문 밖에서 이렇게 겹불 쬐고 있다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여종 하나가 이래요. 너도 그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또 펄쩍 뛰고 비유나지. 무슨 얘기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아닌데 내가 봤는데 무슨 일이야? 저런 그 이제 저주까지 하잖아. 3번이나 저주해요. 그리고 3번째 저주하니까 꽃기요 닭이 울었죠. 그제서야 예수께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이 생각나 울었다 그러는 거야.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만 실수했냐?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인간은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또 실수합니다. 자기가 설교해 놓고 자기가 설교한 걸 지키지 못하는 게 이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받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는 베드로를 히브리식으로 부른 이름이에요. 다 뜻이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게바도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아예 사도 바울이 얼굴을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 야고보는 누군지 기억나시죠? 바로 초대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면 지금 말로 하면 의장이에요. 의장격인 사람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 오직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는 모두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됐다고 자기가 설교해놓고 이제 설교한다로 같이 그들하고 차별 없이 먹다가 야고보 의장이 보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이방인들이랑 먹었다고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식탁 교제했다고 또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떠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 중에 바나바 같이 인격이 훌륭하고
저렇게 심지가 깊은 사람도 똑같이 유혹돼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한 게 대단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의 진리.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ood news라고 그래요. 뉴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늘 마음이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머릿속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뉴스보다 바로 하나님의 뉴스인 그 뉴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 뉴스에 귀 닫고 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상 뉴스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뉴스를 더 많이 듣기를 바라요. 텔레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도 맨날 뉴스만 검색하고 하나님의 뉴스인 굿뉴스, 복음을 많이 안 들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적이 되고 우리 마음에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계속되고 삶의 능력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책임은 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야 대단하죠?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꼬레비 사도예요.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됐는데 사도 중에 수석인 베드로 사도를 조용히 찾아가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과 관습으로부터 탈출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이방과 우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던 그 문화에서 오직 말씀과 복음의 문화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를 하니까 실수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격한 사도 바울은 어떠냐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들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저의 이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공격한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가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수석 사도를 조용히 찾아가, 선배님 이러이러한데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 막 격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막 사람이 다 많은 데서 대놓고 막, 이 사람이 신앙적 이런 약점이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또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36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참 사도 바울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만 위하여 산 사람이에요.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눈물겨워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잊혀지자,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없는지 걱정이 되니까 다시 갑시다 그들에게. 그땐 기차도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자가용은 말할 것, 그걸 또 걸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몰매를 맞아 죽을 뻔한 데를 또 가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입니다. 가정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지금 믿음이 어떤가?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늘 그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와 가정이 늘 소중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지배할 때만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또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기억나지요? 누군지요? 그 38절에 나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래요.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바나바가 이제 외삼촌이에요. 이 마가는 그 바나바의 생질이 됩니다. 생질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조카인데 어떤 조카냐면 누이의 자식을 생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나나 여동생의 자녀가 생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자기 여동생의 자식이니까 마가가 바나바가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 가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목격되고 막 믿는 자가 생기니까 너무 기뻐. 근데 그런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막 누군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막 매를 때리고 막 욕하고 밤에 잘 데가 없어 추위에 떨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발은 부르트고 욕먹고 막 죽으려고 해서 성에서 도망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제 견디질 못하고 얘가 밤빌리아점 왔을 때 난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난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가 같은 사람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있다고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위에 살겠다고 신앙과 사역의 길로 접어든 사람도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은 막 열심히 불러놓고 진짜 고난이 오면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 홀로 가옵소서, 저는 종기 영광 평안한, 그래갖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건 이때만,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니까 이 마가가 내가 그때 끝까지 해야 돼, 나도 또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그러니 얼마나 이거를 또 이쁘고 귀하니 안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거기서 떠나 돌아갔던 놈은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떤 일이 있었냐, 조금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서로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얼마나 싸웠냐면 서로 아예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갈라설 만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인품이 고결하고 신앙이 깊고 그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다 존경을 받았어요. 아주 성공한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인품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다 존경받던 분이에요. 나이도 바울보다 훨씬 많고 신앙도 훨씬 먼저 생긴 선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못 참을 만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교회가 안 받아주잖아요. 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형 죽인 놈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뒀던 게 이 인간입니다. 우리 죽일, 다 그럴 때 누가 그거를 변호해 줬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베드로 사도님, 이든 예수님 만나고 정말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주면 주를 위하여 큰일 할 사람입니다. 다 야고보, 요한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받아준 게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 받아줬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은따가 돼요. 은따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따돌리는 걸 은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믿었잖아요. 그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야, 20년 전에 말이야, 우리가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새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막 봉사하는데 보면 막 15년 전에 말이야, 뭐 30년 전에 우리 이랬지. 맨날 이런 얘기 지들끼리 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 쫓아다닐 때 말이야, 막 그런 얘기하고 은근히 따돌릴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지금 말로 치면 최고 지도자예요. 북한이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갔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설교의 능력이 있고 목회의 열정이 있고 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것을, 사실 선배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인데. 근데 그걸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최고의 제일 결정 지도자를 놓고 나는 부목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막 격정적입니다. 감정이 아주, 열정도 있지만 감정을 잘 주체를 못해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가 많고 겁이 많고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베드로 사도와 이렇게 열정과 교회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으나 인간적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없고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있고 인격에 문제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약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쪽에 뛰어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 무슨 단점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성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성자로 일컬음을 받는 분들도요, 자세히 가까이 보면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승, 이런 훌륭한 분도 보면 가족 비리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그분은 절대 국무총리 못해요. 가족 비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사위 막 하고 딸하고 막 아들하고. 장영실, 그 사람도 그 과학적 능력이 있었지만 또 뭐가 엄청나요. 그 뒤에 보면. 세종대왕, 그분 말할 수 없이 훌륭하지만 또 보면 그분도 또 다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윗조차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면 그게 더 큰 잘못인 것이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중요한 것은 약점이 있냐 없냐, 실수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약점과 실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보완하며 얼마나 성장해 나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점과 실수가 있어도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확장되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축소되는 게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는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국가도 다 건국한 사람이 있죠. 회사도 창립자가 있죠.
어느 조직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직접 만드셨어요. 교회를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개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나라보다 가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가장 왜 교회만이 여러분, 왜 회사에 충성해요? 사실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왜 세상에도 충성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가정을 살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변에 아주 성공한 분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인 가정을 이끄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틀림없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른데 아주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아내에게 지극히 잘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내한테 잘하고요, 신앙이 없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 존경을 받는 분들의 공통점은 아내에게 아주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쭉 거기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장 20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0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거 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 읽으면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첫째는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너무 텔레비를 많이 보면 안 돼요. 우리가 TV 보는 시간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TV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드라마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드라마는 다 똑같아요. 제가 모든 드라마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잠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모든 드라마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배신합니다. 왜냐? 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만 출세하기 위해서 어느 재벌집 딸하고 이 여자를 배신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그렇게 끝나는 드라마는 없어요. 이 여자는 반드시 그냥 잘 살아도 되는데 죽어요. 꼭 이제 자살을 하려고 강에 가서 막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냥 죽질 않아. 꼭 지나가던 어떤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꼭 얘를 구해줘. 근데 구해주고 봤더니 이 남자가 또 재벌집 아들이야. 근데 그냥 재벌도 아니고 이 두 회사가 라이벌 회사야. 그래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맞죠? 다 그래. 그거 아니면 뭐 아내를 핍박했더니 아내가 여기 전부 치고 나타나가지고 복수를 한다. 맨날 똑같은데 왜 맨날 그걸만 보냔 말이에요. 설교는 똑같은 거 하면 왜 설교 준비 안 하고 다시 하냐고 그러면서 드라마 맨날 똑같은. 그래서 마음에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는 다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무리 아내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평안. 대부분의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위해도 남편은요 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위하잖아요. 그럼 99% 아내는 다 남편을 위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의 키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갖고 있어요. 물론 여자 중에도 간혹 10,000명에 1명은
남편이 아주 위에도 안 위하는 그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에요. 그건 이제 말도 말고 아예 인간 같지 않은 건 얘기하지 말고 인간 중에 얘기하지 않은 거 인간.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진짜 부부가 좋아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이제 연세가 들수록 가정이 화목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적막강산이 됩니다. 이제 60 넘어가면 애들 다 결혼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애들이 집에 잘 오지도 않아요. 적막강산이 돼요. 적막강산이 되다가 아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럼 그 집은 막막강산이 돼요. 아무도 안 옵니다. 애들 아무리 아버지가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적막강산이었다가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그럼 그 집은 금수강산이 돼요. 정말에 주변에 보세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애들이 어머니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웃음꽃이 피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녀가 날 멀리 하느냐? 왜 집이 적막강산이냐? 아버지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요, 자녀는 어머니에게 잘해주지 않는 아버지는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질 않아요. 너 이놈의 자식 말 안 들으면 재산 안 준다고 아무리 협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실패자라 할지라도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위하면 자식들이 철들어 갈수록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자꾸 찾아오고 뭘 해도 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싶고 가정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은 나이가를 드실수록 남편은 기를 살려줘야 돼요. 이게 남자는 계속 어리기 때문에요,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절대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마음은 아니라도.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은 너무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 죽으면 바로 따라 죽을 거라고 그러고. 남자들도 물론 그렇고, 이게 금술이 좋은 집들 있잖아. 아주 정이 많은 부부, 사랑이 많은 부부를 진짜 봤더니 이건 실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80이 넘어서 아주 이 사이가 좋은 부부일 때 아내가 먼저 죽으면 6개월 안에 남편이 죽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거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보통 여자는 10년을 더 산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나이가 들수록 더 여자가 남자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 아내는 남편 없어도 오히려 적막강산은 금수강산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네 남편은 그 아내 덕에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야 돼요. 아유, 근데 우리 마누라는 내가 잘해주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인물이 좀 좋으면 좀 살림을 못하고 좀 해풀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살림을 잘하면 또 애들을 좀 못 키울 수도 있는 거지. 다 잘하는 사람을 기대해서 내가 잘해. 그런 사람은, 그 가정은 아주 나이가 들수록 지옥처럼 되는, 적막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60 정도 됐다. 그럼 왜 밥을 그때도 여자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땐 같이 해야죠. 반반. 청소도 다 너나서 하고 설거지도 반반 하고. 사실은 남자가 더 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자는 살림을 하고 남자는 직장을 다녔어요. 이제 다 은퇴했으면 같이 밥하고 같이 해야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제발 아내 밥 시키지 말아라. 주일날 여자 설거지 시키지 말아라. 자기가 해야죠. 그때는. 근데 60 넘어까지도 그 밥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금수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아주 성공하고 존경받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아내에게 저도 놀랄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애처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다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주님이 그러죠.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로.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 회사 다 그만둡니다. 대통령 5년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신앙만 마지막까지 가는 거. 또 하나, 가족만 마지막까지 가는 거. 무덤까지. 그 후에는 예수님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땐 교회도 없어요. 죽은 후에. 그땐 처자식도 없고 그때는 주님만 같이 가는 거고, 그전에는 교회와 가정만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